아침부터 비가 내리죠. 우산 쓰고 교회 오신 분 집에 가실 때 우산 놓고 가지 말고 꼭 우산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우산만 들고 나갔다 하면 잃어버리고 오는 장사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부설비가 내리는 아침날 이 장사꾼의 아내가 신신당부합니다. 단단히 오늘만큼은 꼭 집에 올 때 우산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간 장사꾼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산을 단단히 잡고 있다가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때쯤 깜짝 놀랍게 하는 장사꾼은 자기 손에 우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오늘 벌은 돈을 몽땅 버스에 놓고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와 술 한잔 약속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산악회 관광버스가 벚꽃놀이 등산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타고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집사님들도 계실 텐데 벚꽃놀이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등산도 벚꽃놀이도 틀렸어요. 버스 안에 타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릴 것 후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가장 소중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빌라도라는 인물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빌라도 하면 따라붙는 대명사가 비겁자, 결정장애자입니다. 빌라도의 비겁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평생 교인들의 입에 악인으로 오르내리는 너무나 불행스러운 사람이죠. 분명히 빌라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형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사형을 허락하면 안 되죠. 물론 빌라도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최종 판결자인 빌라도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맞는 말입니다. 일부 학자들 가운데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죄는 어떤 죄인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오늘 빌라도의 죄를 제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빌라도는 무슨 비겁한 행동을 했는가? 첫째로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양심의 소리.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만의 양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양심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양심을 강조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했고 양심적으로 살아왔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도덕적 기준입니다. 유대 당국은 일상적인 소송 문제는 자치적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사형 선고만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만에 선고하고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시킬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목을 조작해서 고소를 합니다. 막 찾고 조작하고 고소를 합니다. 사형시켜달라는 죄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 죄명, 사회질서 파괴자. 둘째,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죄명, 정치질서 파괴법. 세 번째,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사칭함으로 이것은 황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반역죄. 이렇게 3가지 죄를 뒤집어 써서 지금 사형 선고 집행장에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의 방법, 사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사형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종교적인 시기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죄 일 하는데 가장 경계할 일은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기심이 자꾸 확인되고 자꾸 확산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심을 이용하여 사단은 오늘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침내 이러한 터무니없는 고소장을 받은 빌라도는 그 제목대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죄를, 사형수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과 몇 가지 대화만 해봐도 본능적으로 숙련된 수사관입니다. 빌라도의 예리한 눈에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예수님은 범죄자와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뿐이 아니라 그는 늘 정보로 들었던 범상치 않은 분임을 그런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재판관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었는데 왜 아무 말하지 않냐고 침묵했을까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군중들의 어리석음, 빌라도의 비겁함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만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이기에
소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직 침묵으로만 일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침묵하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몰려온 군중들을 향해 단호하게 본인이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그대들이 보는 대로 친히 신문에 보았는데 그대들의 입증할 고소를 입증할 만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무죄한 자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빌라도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끝까지 양심의 소리를 지켰어야지. 끝까지 그런 양심대로 행동했다면 아마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인물로 추앙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이들의 사수를 받은 군중들이 때문에 양심을 저버렸다. 출세에 저버렸다. 야욕을 따라갔다. 마침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이다. 차라리 몰랐다면 알면서도 그대로 군중들의 침례에 따라갔던 빌라도 마침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너무나 비겁한 행동, 빌라도는 나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때는 양심을 따라 좁은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욕심을 따라 넓은 길을 택하느냐에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양심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피해 간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옳은 거라면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비겁은 뭐냐? 군중들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빌라도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죽이라는 함성이 여기저기 법정 안에 온 도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자 군중들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 일당을 받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 군중들은 아마 일당을 받고 돈을 받고 매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군중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하루 고가 일당을 주고 사온 일용직 근로자일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빌라도는 군중들의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사납게 매질했어요. 군중들의 그 심리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막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인강도 바라바를 데려옵니다.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과 함께 세워놓고 6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사면하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빌라도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 갖고 있었냐면 그래도 여기에서 바라바 강도를 죽이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아무리 예수란 사람이 미워도 잔인한 살인강도 바라바에 대한 미움보다는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사형케 하소서라는 대답이 나올 줄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군중들이 더욱 큰 소리 외치기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소서라고 말합니다. 군중들은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군중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수치, 그런 모욕적인 자리까지 떨어졌을까요? 사람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요, 치사할 때는 끝까지 치사한 게 사람이거든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끝까지 내 편인데 나쁠 때는 끝까지 적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대세에 밀려 진리의 길에서 돌아간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거죠. 군종들이 그렇다면 군종들 마음대로 하라 그겁니다. 그러자 군종들 보십시오. 더욱 미친 듯이 소리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영원한 복을 버리고 영원한 저주를 택한 겁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군중들. 그런 반면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하나는 순간적으로 예수님 택하면서 예수님이여 당신이 하늘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고백함으로 영원한 눈을 여는 그런 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십자가의 좁은 길이냐 욕망의 넓은 길이냐, 복이냐 저주의 갈림길이냐. 여러분들은 손에 고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양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라도의 비가운 뭐냐면 출세욕입니다. 출세욕 때문에 무슨 지시를 무시했냐? 성령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성령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 이거 이거죠.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을 때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말이에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 빌라도의 고백서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빌라도의 발치에 엎드려 울면서 소하기를 남편에게 여보 조심하옵소서. 저 사람을 손을 대지 마시옵소서. 그는 거룩한 분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또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 당신 빌라도요, 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인 제 애원을 듣지 않으신다면 로마 중의원으로부터 받을 저주가 두렵고 가이사에게 당할 괴로움이 두렵습니다. 라고 빌라도의 교복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지시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내의 성령의 지시까지 무시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종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빌라도는 그만큼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게 아부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출세 위해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 보통 총독들은 5년, 6년을 했는데 6년하고 떠났는데 이 빌라도는 10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았으면 자기 고난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분노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킨다면서 자기 출세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하늘의 지시보다 출세욕이, 명예욕이 더 강했던 빌라도. 그러면 빌라도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승승장구 출세해서 로마 정부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어림없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학살 사건 때문에 로마의 정부가 그를 소환하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빌라도가 소환을 받자 이제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빌라도가 자살을 하고 끝납니다.
이것이 출세에 지향적으로 달려가던 빌라도의 비참한 종말인 겁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의 지시대로 아니면 아내의 권유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으로 나갔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새롭게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보세요. 그의 아내 클라우디 앞으로는 후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교회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지만 빌라도는 그냥 자살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서 살던 부부였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출세욕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갔으나 부인은 좁은 길을 택함으로 영원한 복된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순간순간 결단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매주마다 싸웁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 세상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용단이냐 비겁이냐, 복된 삶이냐 저주의 삶이냐, 판가름 지는 줄 믿으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려고 하는 것은 빌라도는 왜 고민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민의 순간도 있고 결단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왜 하느냐? 인생의 답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결단은 답을 알매도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우리는 고뇌하는 빌라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한마디로 빌라도는 결정장애자 맞습니다. 확신의 부재, 그것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을 진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자주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귀합사라 그럽니다. 귀합사가 뭐예요? 귀가 얇은 사람을 귀합사라고 그럽니다. 확신이 부재한 사람이 귀가 얇습니다. 항상 귀가 얇은 귀합사가 문제예요. 귀가 얇은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도 귀합사가 많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거짓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처음도 진리고 나중도 진리고 중간도 진리고 끝까지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비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되는 법도 없고 진리는 상대적인 거짓과 흥정에서 진리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뭘 하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다면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진리를 몰라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처음도 진리요 나중도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